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의 연장선에서 집 안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로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녀, 아비, 종, 주인 이렇게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그 대상을 향한 관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듭니다. 이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구약의 10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사람,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아주 뭔가 이렇게 참 구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땅의 축복은 뒤로 하고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순종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비들아 라고 하는 자녀를 향한 권면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버이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기 쉬운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요. 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문화로 아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종들과 주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집안에서 종된 사람, 특히 믿음을 가진 종들은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지시를 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주인이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요청을 그 다음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랍니다. 주인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생각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주인을 향해서도 권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주인들에게도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으로 종을 대할 때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종을 대하듯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너나 너의 종들에게 진짜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나 종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신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나? 나나 종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고 대하라. 당시 문화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쓸모없으면 버려도 되는 도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종을 인격체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당시 가치관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시각들을 제시하면서 이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할까? 바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서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볼 때 이것은 즉 집안에서의 사람들 각자의 자리와 위치가 너무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의 주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느냐라는 거죠. 특히 본문의 아비와 자녀를 향한 태도의 내용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엄마와 아빠는 어린 시절에 그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떻게 양육했느냐가 그들의 삶의 자세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무척 관련이 깊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는데 방해받고 그러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믿어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성장에 큰 저항을 맞게 돼요. 특히 에고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 즉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그 순간에 못 죽어요. 방발하고 튕겨내거나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나간 교인 중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그분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그 집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해서 되게 안정적인 양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늘 외롭고 뭔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몸에 많이 배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를 넘어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열심을 내던 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교회에서 뭔가 성실하게 하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가지고 한마디로 잘 써먹습니다. 막 일하는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섬김 많이 하게. 좀 교회가 좀 클수록 일이 많거든요. 그 친구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봉사가 자기를 위하는 봉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뭔가 외로움이 달래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도구가 되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것에 자기가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공동체에서 그 조장이었던 그 친구가 다른 조당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고의 강력한 장점이 뭐냐면 그 공동체 리더의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는 감각과 성실함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친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중용하고 또 그 목사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조장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은 거예요. 원래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좀 만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미움과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건까지 겹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가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사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몰고 있는 차도 목사님 막 갖다 쓰라고. 새 차인데. 좀 처음에는 한 번 쓰고 나서 원래 좀 여자들이 그 감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자꾸 신세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 이 교회에 있으면서 뭔가 나한테 봉사 안 시켜주나 계속 이렇게 뭔가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동이 잘 안 와서 뭔가 교회에 봉사하기 전에 그냥 예배자로서만 온전히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더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봉사의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죠. 목사님은 자기 의도대로 자신을 더 예뻐하지도 않죠. 결국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갔어요. 참 많은 경우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분들은 결국 여자 목사님 쪽으로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시점이 많은 저항을 만나는데, 그게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겪은 상처가 그게 신앙의 성장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고침받아서 변화된 성도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애국을 빠져나온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애국 출신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리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릴 적 가정에서 형성되어서 몸에 배어버린, 그래서 인지가 왜곡된 사람을 고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인지가 바르게 형성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유익되고 더 탄력을 받는 것은 말이에요. 어린 시절 가정의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잘 믿는 게 참 쉽지 않다. 그게 제가 목회를 경험하고 많은 성도들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요. 결국 그 개인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이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녀를 향한 양육과 태도는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내가 많은 과거의 상처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내 신앙의 삶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자녀들아 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두 세대는 동시에 해당되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쩌면 이 동시에 해당되는 이 한 세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 많은 부모를 둔 세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여러분 동일한 세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은 30대, 40대 세대들. 살아보니까 어릴 때보다도요, 지금 제 나이가 경제력도, 체력도, 지적 능력도 우리보다 못한 부모를 모시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눌려서라도 복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두려워서 힘에 밀려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는 쉽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제를 안고 부모를 품고 순종하거나 존경이 없어 보여도 순종할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상처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노인이 어른 된 자녀를 상처 주는 것보다 30, 40대 된 자녀를 둔, 즉 초등학교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를 상처 안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표로 부모 세대를 제시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훌륭한 본이 되는 인격과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를 양육해보면 알겠지만 사육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서 짐승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신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성숙한 자녀, 성숙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그 마음에서부터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기 변화를 위해 뭔가 계속 시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자녀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봐야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면 자기 변화의 어떤 저항을 크게 안 맞아요. 근데 이 자녀를 내 성질대로 성질 부리지 않고 잘 기르려면 내가 도 같아야 돼, 한마디로. 제자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제자들을 잘 지도하려면 내가 도사가 돼야 돼요. 그런 과제와 문제를 직면하면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 엄마가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 성장에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너 다음 세대에 내가 한번 희망을 걸어볼게. 이러기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먼저는 어렵겠지만 부모를 용서하고요. 상처받은 어린 나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몸의 거부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시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상담해보면 어린 날 엄마에게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계속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상처받은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어릴 때. 심지어 그 자신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세월이 간다고 그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거룩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상처받고 연약한 나를 위로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날의 사건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과거를 우리는 아파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내가 경험하고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간섭하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많은 인지가 왜곡되는 데는 과거를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으로 이미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어. 부모가 나를 이용했어. 내가 어디 갔든지 나는 실패만 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느낀 감정으로 내 삶의 과정들을 이미 결정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삶의 미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예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내가 상처를 그나마 덜 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여자한테 상처를 어렸을 때 한번 딱 받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누구를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또 헤어질 거야. 또 상처받고 날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해야
마음이 편해. 예. 갑자기 그런 사건을 당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삶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두렵고 뭔가 아주 모험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내 감정의 해석이지 실제 해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의 시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다행인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근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있는 삶을 오늘 끌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과거의 상처와 죄를 끊고 거룩한 나로 주님과 오늘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삶을 재해석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완성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앞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나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